네, 잠시 입장 있겠습니다. 아이고. 네, 반갑습니다. 네. 아이고, 우리 어머니 또 화사하게 또 조끼, 봄옷을 입으셨네. 참 어울리신다. 이제 점점 갈수록 귀여워지시네. 아니, 우리 어머니도 그래도. 진짜. 그러니까, 나이를 먹으면 애들이 돼간다는 거,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자, 오늘 이제 공부할 내용은 이제 보현행어품이죠. 잠깐 볼까요? 이거 좀 봐줄래요? 약간 움직였는데 제가. 네? 자, 여기 무비스님께서 복공양 해주신 거 보면은 보현행어품이 있죠. 네, 보현행어품은 그 화엄경이 80권짜리 있고 60권짜리 있고 40권짜리 있는데 이는 40권짜리 한 권, 아니 40권짜리 이제 거기에 해당되는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보현행어품은 보살행의 극치라고 할 수 있거든요. 무비스님께 주신 그 보현행어품 책을 보면 앞에는 원문이 돼 있죠. 근데 화엄경 원문은 참 깔끔하게 쉽게 교재 6페이지예요. 깔끔하게 돼 있죠. 이거. 근데 우리가 나중에는 이제 한문으로도 공부를 좀 하고 싶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화엄경 배울 때 한문으로 좀 공부를 했으면 합니다. 근데 그 뒤에 보면 48쪽에 거기 보시면 이제 그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무이쌤이 이제 깔끔하게 번역을 하셨는데 이걸로 이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현행어품을 보면 우리 일반적인 학문에서는 서론, 본론, 결론으로 이렇게 나눠지는데 불교에서는 서분, 정정분, 유통분 이렇게 용어만 다르지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서분, 정정분, 유통분 여기 책에 있는데 책에 보현행어품만 없더라고요. 아, 거기도 없습니까? 네, 개수가 많이 안 맞아요. 그래요. 복이 없네. 그럼 나중에 뭐 또 가서 또 하나 또 공양을 받아오죠. 자, 그래서 서부는 이제 아주 간단한 말 그대로 서론에 해당이 되죠. 네. 제1서분, 그 다음에 제2정정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그때 보현 보살 마하살이 부처님의 거룩한 공덕을 찬탄하고 나서 여러 보살과 선제 동자에게 말하였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보현 보살이 이제 설법 주죠. 그리고 이제 청중은 법을 듣는 대중들은 여러 보살과 선제 동자가 여기 해당이 되겠죠. 선남자라고 하면은 일반 불자입니다. 심들이 해당이 뭐 넓게 보면 해당이 되지만 선남자라는 것은 양가의 자식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볼 때 선남자라는 것은 우리에게 해당이 된다고 생각하시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열의 공덕은 가령 시방세계 모든 부처님들이 불가설, 불찰, 미지수 겁동안 계속하여 설명할지라도 끝까지 다 하지는 못할 것이니라. 만일 그와 같은 공덕을 성취하려면 마땅히 10가지 크나큰 행원을 닦아야 하느니라. 보현의 10대 행원입니다. 그 유명한. 여기서 이제 글 보면 주인공은 보현보살 마하살이죠. 보살은 뭐 아시다시피 보리살타의 준말이고 마하살은 말 그대로 큰 인물이에요. 보살 마하살 하면은 위대하다는 겁니다. 근데 중생이에요. 중생인데 위대한 중생입니다. 부처님하고 같은 중생인데 부처님은 아니에요. 부처님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업에서 회장이 있죠. 근데 회장의 어떤 지시를 받고 모든 일하는 사람들의 역할이 있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렇지만 다 회장의 뜻에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협동을 하면서 이렇게 각기 나름대로의 역할을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현보살 마하살
이 주인공이라는 거. 그리고 여기서 이제 보면 여러 보살 나왔고 또 선조동자 나왔죠. 네, 선조동자는 좋은 재물. 그러니까 결국은 이 대승경전에도 공사상이 있고 실상사상이 있거든요. 공은 벼 있다는 거예요. 마음을 비우는 겁니다. 자기 중심의 잣대를 비우는 거예요. 그것도 쉽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선제의 어떤 뜻은 좋은 재물이니까 모든 것이 그대로 부처님이라는 뜻입니다. 긍정이 실상이에요. 그러니까 종교의 입장이 되면 좋고 나쁜 것이 없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세상의 입장이 될 때는 좋고 나쁜 것이 있단 말이죠. 그거를 잘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게 어려워요. 아무리 공부해도 쉽게 그것을 갖다 조화를 이루어가지고 실천하는 사람은 드물어요. 전부 지 입장에서 자기 좋은 사람한테는 나빠도 좋다 하고 자기 싫은 사람은 아무리 잘해도 싫다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딱 보면 알아요. 상대방 얘기 들어보면 다 알아요. 그거는. 이런 걸 좀 잘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선제 동자도 될 수 있고 또 수보리 같은 위대한 공의 어떤 인물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자라고 하는 것은 애들이 아니에요. 순수한 마음의 소유자입니다. 청춘입니다. 순수한 마음이에요. 순진한 게 아닙니다. 모든 걸 다 알고 있지만 착하게 살아가려고 해요. 연꽃처럼. 이게 바로 선제동자의 어떤 그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현보살 마하설이 열의 공덕에 대해서 설명을 하죠. 공덕이라는 것은 제가 저번에 설명했지만 공리복덕의 준말이거든요. 공리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어서 공이에요. 오늘 자보살이 갑자기 또 이렇게 나타나가지고 짜장면을 산다니까 그게 바로 살 수 있는 게 공덕입니다. 근데 그게 자기 이익이에요. 아무나 보시 못합니다. 아무나 남한테 좋은 말 못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그것이 공리, 자기가 공을 베풀 수 있는 것이 이익이라는 거죠. 자기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전생부터 이렇게 해왔고 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남에게 베푸는 그런 것이 공이라는 거예요. 그게 자기에게 이익이 된다는 거죠. 복덕은 뭐겠어요? 그게 바로 복덕이 되는 거예요. 자기 복덕이요. 우리가 저는 복덕이 많다. 그런 사람은 왠지 푸근해 보이죠. 저 사람은 왠지 까칠해 보인다. 까칠해 보여도 그래도 저 사람은 분명한 것 같은데 왠지 좀 이렇게 얼굴이 포근해 이러거든요. 저 사람이 이게 뭐 넓적해가지고 얼굴이 좋아 보입니다 하는 것이 복덕이 아니에요. 요즘 V라인이 대세잖아요. 그래서 얼굴이 미인형이라도 그 사람이 왠지 모르게 풍기는 이미지가 복덕이 있는 사람 같아. 그런 결국은 분위기죠. 왜 그랬어요? 결국은 인상이라는 것은 심상이에요. 마음에서 인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관상을 보지 않습니까? 관상도 통계학인데 역대 여러 선지식들이 학자들이 연구한 거죠. 심리학도 연구잖아요. 그 때문에 그것을 통계학적으로 이렇게 한 건데 100% 맞지는 않습니다. 그 때문에 금강경에서는 야기색교나 이음성과 신행사도 불능견으로 하잖아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이 부처님이 다 아니다. 세속의 잣대에 휩쓸리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공덕이라는 거 정리 안 써요. 이건 수란입니다. 자기가 할 수 있으니까 그것이 나의 복이 되고 그것이 또 남에게 또 복덕을 주죠. 그리고 그 사람이 또 할 수 있는 마음을 익혀야죠. 그래서 공덕은 내가 할 수 있고 남에게 영향을 주고 또 남이 함으로써 내가 또 공덕을 받고 이게 수란입니다. 물이 차갑고 물이 깨끗하는 것은 그 자체가 공덕이죠. 그죠? 근데 남에게 도움을 주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 공덕이라는 것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부처님의 공덕은 가장 기본이 중생들을 다 살펴보시고 중생들을 구제하는 것이 열의 10호에 나와 있잖아요. 열의 응공 정병지 명행적 선서세간의 무상사 조호장부 천인사 불세존. 이게 바로 열의 공덕이에요. 그러니까 세간의 작용이 나오지 않으면 공덕이를 할 수 없습니다. 그냥 불교만 했던 수냐타 갖고는 안 돼요. 그죠? 수냐타는 그 공덕, 열의 10호를 쓰기 위해서 기본 전제가 될 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너무 모르니까 참 안타까울 뿐이지. 옛날에 어떤 그 보살이
한 십몇 년 전인가 저기 그 불교대학에 강의를 나갔는데 이 공 사상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죠. 그때 금강경이 한창 유행했잖아, 10년 전에는. 했더니 어떤 보살이 그래. 아, 스님, 공 좋아하시면 안 됩니다. 왜요? 하니까 공 좋아하면 집안이 텅텅 빈대, 가난해진대. 그래서 아, 이거 참 머리 아파. 안 돼. 공을 알았다 해서 있지 않습니까? 진실을 공을 알았다 하더라도 작용이 나왔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바꿔지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상대방이 바꿔진다고 하는 그 계산의 공이기 때문에 공이 아니야.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근데 열의 공덕은 시방세계 모든 부처님들이 불가설, 불찰, 미진수, 겁동안. 불가설이라는 것은 말할 수 없죠. 또 불가설이죠. 말할 수 없죠. 불교는 곱하기입니다. 불가설 곱하기 불가설 곱하기예요. 불찰은 뭐예요? 부처님 세계죠. 부처님 세계는 이 세상이에요. 미진수는 먼지수입니다. 먼지가 되어 노래도 있잖아. 그 누구 김광석 노래인가? 그지? 리메이크 해가지고 또 뭐 부르잖아요. 먼지가 되어 노래 좋습니다. 다음 여행 때는 이제 저기 지경보살 부르면 좋겠다. 그리고 겁이라는 것도 깔파의 그 음표 문자인데 음역인데 긴 시간이에요. 그럼 다 곱해 보세요. 인도에서는 영혼이라는 것을 이렇게 장황하게 씁니다. 왜? 영혼이라는 것을 실감나게 해주려고 이렇게 불가설, 불찰설, 불찰, 미진수 이렇게 겁 동안 계속해서 설명할지라도 이거 영원히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우주란 얘기예요. 여기서 볼 때. 끝까지 다 하지 못할 거라고 되어 있죠. 말과 같은 공덕을 성취하려면 답이 나오죠. 말만 하면 안 됩니다. 답을 내야지. 10가지 큰 공덕을 닦아야 한다. 실천해야 한다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남하고 나하고 관계를 잘하라는 얘기입니다. 있잖아. 무조건 얘기하면 안 돼. 무조건 얘기하는 거는 무책임이에요. 대안이 있어야 돼. 답이 있어야 돼. 답이. 답 없는 말은 하면 안 됩니다. 오늘 또 자보살 짜장면 무턱대고 샀는데 내가 체해 주겠는데 짜장면 먹겠어. 그죠? 근데 그건 내가 예를 들어서 얘기한 거고 그건 내 탓이죠. 누구 탓이겠어.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할 때도 항상 대안이 있어야 돼. 답이 있어야 돼. 이걸 잘 보세요. 자, 이래서 오늘의 그 주인공은 보현보살이니까 보현보살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는데 오늘 프린트를 좀 준비했어요. 프린트를 준비했는데 오늘 제가 좀 잘난척 하려고 한문 그냥 한문 전자사전에서 뺏겨서 왔습니다. 자, 그냥 들으세요. 그냥 첫 번째는 이제 3대 보살이 하는데 왜 3대 보살이 하냐면 이건 법화경에 의거하는 보살이에요. 법화경은 문수보살이 첫 번에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미륵보살 나오죠. 마지막에 보현보살 나옵니다. 그래서 문수는 지혜의 상징으로 코끼리를 타고 나와요. 그 다음 미륵보살은 이 자비의 상징, 자씨, 남을 즐겁게 해주는 보살에서 소를 타고 나옵니다. 그리고 보현보살은 실천의 상징에서 코끼리 타고 나와요. 그러니까 문수는 지혜, 보현은 실천. 지혜를 가지고 실천을 하죠. 근데 지혜를 가지고 실천하기 위해는 자비가 중간에 있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미륵보살은 중간에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성과 감성의 중간이 뭐겠어요? 플러스한 거. 조화를 이루는 그 자비심이죠. 상대를 즐겁게 해주고 상대를 연민히 생각하는. 그러면 상대에게 어떻게 말을 해야 되겠다는 그 답이 나오죠. 잣대가. 첫 번째는 문수보살이에요. 법명이 되어 있죠. 법명은 산스크리트어입니다. 문주자리예요. 문주자리. 자, 음역은 거기 쭉 나왔죠. 문수사리, 만주실리, 만조실리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이제 음역이니까 음표문자에서 음을 한 거고